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우리에게 족한 은혜로 흘러차고 넘쳐서 여러분들의 삶에 평강의 평강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이제 3일 동안 가을 영성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오래간만에 특별한 시간을 우리가 갖는데요. 여러분들이 함께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을 받아 은혜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지난 2주 동안 릴레이로 전교인들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부흥을 위해 간절하게 이 릴레이 금식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부흥을 꿈꿉니다. 근데 우리가 꿈꾸는 부흥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부흥이 뭔지를 좀 잘 알고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부흥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부흥의 의미와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부흥의 힘을 쏟아서 우리 홍천 선결교회가 새롭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흥이 뭘까요? 성경에는요, 우리말로 부흥이라는 단어는 하박국서에 딱 한 번 나옵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이 기도합니다. 여기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원래 유대인들이 썼던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하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하야라는 단어는요, 다시 살린다, 새롭게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죽은 것을 살아나게 하고 망가지고 쓸모없게 된 것을 다시 쓸모 있는 것으로 새롭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는요, 이것을 리바이벌 또는 리뉴얼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재생, 회복, 갱신 뭐 이런 뜻을 가진다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부흥은요, 불완전한 상태를 혹은 망가진 상태를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것들을 다시 온전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 회복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정상적인 상태로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개역개정에서 부흥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던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의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번역하죠. 그러니까 부흥을 꿈꾸는 사람은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은요, 단지 그런 교회의 수적인, 양적인, 폭발적인 성장에만 적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개인이나 국가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은 인간이 구원받아서 거듭난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도 개인에게 나타나는 부흥입니다. 부정과 부패가 그리고 죄악이 관영한 국가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깨끗하고 청렴한 나라, 공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로 회복된다는 것도 국가적인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권력의 이용 대상이었던 교회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지고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도 교회의 부흥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늘 이 부흥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펼치셨죠.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 거듭나게 되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해서 권력의 수단이 되고 도덕의 소굴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강제적인 힘을 앞세워서 착취와 수탈을 일삼을 때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개인과 교회와
국가의 부흥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부흥의 역사를 펼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에스겔서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유명한 환상 장면이죠. 에스겔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멸망당하고 잡혀갔던 시절의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극도의 절망 상태에 빠져 있던 그때 에스겔이 하나님께 계시로 받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지요. 이때 에스겔이 본 환상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뼈에 많은 신경들이 모여 있어서요, 이 뼈를 다치면은요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뼛속까지 파고드는 아픔, 뼈를 깎는 고통이라는 말이 이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시편 32편 3절에 보시면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욥도요, 욥기 7장 15절에서 자신이 당하는 이 극심한 고통을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마른 뼈 환상을 보여준 이유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뼈를 빗대어서 고통의 표현을 잘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이스라엘의 이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태를 잘 대변하는 것이 바로 마른 뼈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다시 살리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그를 데려가시죠. 2절에 보시면 그곳에는 뼈가 아주 많았고 그 뼈들은 말라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를 보여주면서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요, 예 아니오로 답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뼈에게 대언하라 하시면서 이 뼈들에게 대언할 말씀을 4절과 6절에서 주시는데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이 대언하라고 하신 대로 대언했을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면서 이 뼈 저 뼈가 맞아 들어가면서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었고요.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졌습니다. 저는 아무리 상상해봐도 이 장면이 상상이 안 될 만큼 놀라운 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절에서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대언하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죠. 여러분, 에스겔이 보았던 이 환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왜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11절에 보시면 이 뼈들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하십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절망감에 빠져서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처지가 마른 뼈와 같다라고 탄식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났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절망에 사로잡힌 거죠. 나라를 잃고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12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하시면서 너희에게 영을 두어 살아나게 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들을 보았을 때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포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는 것이며
마른 뼈의 힘줄과 살과 가죽이 다시 돋아나 큰 군대를 이루는 것은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로 회복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운명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는 것,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부흥입니다. 절망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에게 주는 희망이 바로 부흥입니다. 죽었던 자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부흥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부흥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밥을 먹고 숨을 쉰다고 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는 게 아니다라는 말도 나온 것 같습니다. 육은 살아 있어도요,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타락한 이후로 우리의 영혼은 죽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영혼이 죽으면 거룩함도 없습니다. 영적인 분별도 없습니다. 그냥 육신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추구하고요, 더 이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인 공의와 사랑과 평화와 진실함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데만 오로지 힘을 쏟아붓습니다. 영혼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면 이 세상은 생존을 위한 치열한 가축장이 됩니다. 온갖 범죄가 발생하죠.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서로를 속이고 이용합니다. 이 세상은 지옥과 같은 척박한 곳이 됩니다. 이 속에서 모두가 신음하며 허덕이다 멸망을 자초하죠.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고 절망에 빠진 영혼들에게 바로 이 부흥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병든 세상을 고치시고 의와 사랑과 거룩함과 평화와 진실함을 회복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메마르고 척박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 힘들고 지쳐서 탄식의 소리가 흘러나올 때가 있죠. 세상이 우리를 속일 때에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아 절망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러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탄식과 한숨과 눈물을 아시고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부흥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이 부흥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부흥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부흥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부흥의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부흥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여행을 하다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닙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찾아서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곳에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보시면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리라고 대언토록 시킨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부흥은요, 어떤 인간이 주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들을 향해서 말하도록 명령하셨고 에스겔이 대언하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부흥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은요, 사실은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셨을 때 에스겔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며 자신은 알지 못한다 대답했죠. 에스겔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며 대언했을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에스겔이 한 일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그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났죠. 그리고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셨지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에서도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속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면 그 비가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에서 식물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질병이 치료됩니다. 무너진 교회가 되살아납니다.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강단에서 대언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교회와 우리의 이 부흥을 통하여 이 사회와 이 나라가 변화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단에서 언제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정치적 견해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저의 감정을 말씀드리기보다는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말을 인간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한다면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들의 개인에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에스겔에게요,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했을 때 생기가 들어가 마른 뼈가 살아나서 일어나 서고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생기가 중요한 거겠죠. 이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루아흐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바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요. 다른 하나는 영혼, 호흡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헬라어 푸뉴마로 번역됩니다. 푸뉴마는 신약 성경에서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로 많이 사용됩니다. 마른 뼈에 생기가 불어넣어져야 살아나듯 우리 부흥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생기가 불어넣어져야 마른 뼈가 살아나듯 우리에게는 성령이 불어넣어져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권능을 힘입지 않고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자로 변화시키는 거룩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로 고백하여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한 모습으로 변하게 하는 이 모든 일에 관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내가 고백하는 것 같고 내가 깨닫는 것 같지만 그 일 가운데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담대하게 구원의 복음을 외쳤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부흥은요, 다시 살아나는 것,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요소는 말씀과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선포되는 말씀을 순종하는 곳에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처한 현실이 에스겔이 본 골짜기의 마른 뼈와도 같지 않나 싶습니다. 때로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개인적인 상황이 이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와 같은 상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이 나라가 돌아가는 일을 보면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정의가 어디 있는지 양심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정치권은 화합과 협치보다는 서로 물어뜯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남녀 간에, 세대 간에, 또 이념 간의 갈등이 극에 치달하고 있죠. 자신의 권리와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을 일삼습니다. 교회도 거룩함을 상실해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 한국 교회에 내려져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힘을 쏟기보다는 자기 입속을 챙기는 일에 정신 팔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므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야말로 부흥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부흥을 사모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먼저는 나의 심령이 회복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거룩한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정의와 공의와 평화와 진실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영혼, 갈급한 영혼에게 심령의 그 은혜의 담비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과 갈급한 심령으로 부흥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럴듯한 장소와 그럴듯한 시간과 상황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하나님은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되듯 큰 역사와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건초더미 기도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806년, 굉장히 오래전이죠. 1806년에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윌리엄스 칼리지라는 아주 좋은 대학에 사무엘 밀즈라는 학생이 입학하게 됩니다. 이 밀즈는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는 더 부흥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친구들과 기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8월쯤 되어서 이 친구들 4명과 함께 학교 인근의 작은 숲에서 모여서 기도회를 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회를 시작하려는 찰나에 소나기가 막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같으면 비를 맞고 열심히 기도할 텐데 말이죠. 이 친구들은 이제 비를 피하려고 드리번 쳤다 보니까 건초더미가 있는 겁니다. 커다란 건초더미가 있어서 그 숲을 건초더미를 헤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친구들이 비를 피했습니다.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면서 친구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한 친구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찬송 소리가 퍼져나가면서 감동이 되었는지 또 다른 친구가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처음에는 자신들이 젊은 혈기로 방황하고 대학 생활을 잘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그 기도가 무르익어 가면서요, 이 회개의 기도가요, 다른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점점 커져서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이 기도 운동이 갑자기 확산되고 커져나가면서요, 미국 전역을 뒤덮게 되고, 이 건초더미 기도 운동이 미국이 세계에 선교를 하기 시작하는 영적 부흥의 신호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요, 많은 청년들이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지는데, 바로 우리 한국 땅에도 처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님들도 바로 이 건초더미 기도 운동에서 일어난
학생 부흥 운동, 선교 운동의 한 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며 한국이 복음화된 이 역사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에는 건초더미 기도 운동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의 역사는 어떤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사람들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부르짖는 자에게 허락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흥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갈망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이 무슨 일이든 하실 거야 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나와서 여러분들이 그 부흥의 불씨가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성결인 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저 참석하는 행사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새로운 시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좋은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도 오늘 식사하시고 교제하시다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을 영성 집회와 오늘 오후의 성결인 대회가 우리에게는 건초더미 기도 운동과 같은 부흥의 불씨가 되어서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